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8일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8일편 10장 체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 10장에서 체제사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원래 저 체제사가 천자가 자신의 그 시조의 사당에서 이제 하느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여서 천자에게만 허용된 제사인데, 공자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노나라라고 하는 제후국에서 이 체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나라가 왜 체제사를 지내게 됐느냐? 그러면 그건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 주나라, 이 주나라가 세워진 것은 무왕이라고 하는 무왕이라는 임금이 은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세운 왕조입니다. 근데 이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몇 년 만에 죽습니다. 죽고 그의 어린 아들 이제 성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임금이 됩니다. 근데 이 성왕이 13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들어선 왕조를 이끌어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왕의 동생이자 성왕의 삼촌인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무왕의 유언을 받아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카 왕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 주공이 이 왕이 성인이 되기까지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대행을 하게 되죠. 주공이. 그러면서 이제 이 주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조카 성왕이 자기 삼촌이 이제 그렇게 도와준 것을 고마워해서 이 주공이 봉해진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이 무왕이 주나라를 세웠을 때 수도는 여기 서쪽에 있었고, 본거지가 서쪽에 있었고, 노나라가 가장 동쪽인데 이 동쪽에다가 이 주공을 봉해줍니다. 영토를 여기다가 주죠. 그리고 이제 주공의 아들 백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백금을 이 노나라로 파견을 해서 여기를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성왕 옆에서 이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삼촌의 도움으로 이 주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성왕이 자기 삼촌을 너무너무 아버지처럼 이제 따르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삼촌의 봉지인 이 노나라에 뭘 성왕이 하사를 했냐? 그러면 이 주공이 천자는 아니었지만 천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분이다. 우리 주나라 초기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도 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주공이 어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조카를 천자로서 모시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왕이 그런 주공에게 이제 더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을, 우리 작은아버지를 그냥 일개 제후로 제사 지내지 말고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나라에는 주공에게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노나라의 시조가 이제 주공이 되는 거예요. 노나라의 시조가 주공이 되고 아까 이제 천자 시족의 시조가 있고 그 시조가 나온 하느님을 제사를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공을 이제 시조로 모시니까 노나라에서는 그럼 주공이 나온 분, 주공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 무왕과 주공의 아버지인 문왕이라는 분. 이 문왕을 마치 하느님처럼 그 격이 요 주공을 그 시조로 모시는 그 방식 그대로를 노나라에서 제사로 재현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성왕이 주공이 큰 훈노, 공로가 있다고 하여 사노 중제, 하사하였다. 노나라의 중제를, 무거운 중요한 제사를 하사를 해주었다. 그래서 고로 득체어 주공지무, 주공의 사당에 체제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문왕으로서 소출지제를 삼고, 요게 요 시조가 소자출한 하느님처럼 주공의 아버지인 문왕을 마치 이제 그런 그 체제사의 대상인 제를 삼고 주공을 거기에 배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례다. 예가 아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인 예가 아니고 변칙적으로 이 성왕이 주공을 존경한 나머지 하사하면 안 됐을 예를 하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나라의 체제사라는 제사가 이제 계속 지내져 왔는데, 공자가 이 체제사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제후국에서 저런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공자가 가장 존경한 분이 바로 이 주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지냈어야 할 제사였는데 이제 지내게 되니까 이 체제사를 이제 제후국에서 공자가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보게 됐는데, 그러면 안 지냈어야 할 제사를 지내면 정성껏이라도 지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몇백 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 체제사를 지내는 노나라 사람들이 모든 의식이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 종묘 의례 같은 것만 보더라도 막 대단히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이제 경건하게 긴장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다 막 이제 피곤해지고 지루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이 이제 정성이 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지내야 할 제사를 지내면 정성껏이라도 지내야 되는데 그 정성도 없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에요. 체제사가 관을 치른 다음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이 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면 강신이라는 의식을 치러요. 강신이라는 것은 신을 강림, 내려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신명계에 있는 신을 우리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곳으로 내려오세요 해요. 그게 강신인데, 강신을 하려면 뭘 하느냐? 그러면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이제 여기 불을 피우는 특별한 나무나 풀이 있겠죠. 이제 그 초목에 풀과 나무에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신호로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술을 땅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그 술의 향기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땅 속에 있는 그 신을 깨워서 이 제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신과 아래로 내려간 신을 같이 여기 제사 장소에 모시는 것이 강신이에요. 강신.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풀을 태우고 하는 것을 향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제사에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래서 요걸 이제 강신의식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술을 땅에다가 붓는다 그래서 요 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제사의 첫 번째 의식에 해당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의식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긴장하고 경건하게 제사에 임하는데, 이거 딱 치르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없으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체제사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11장입니다. 혹이 문체지설 한데 자왈 부지야로라 지기설자지 천하야에 기여 시저차원저 하시고 지기장하시다 이랬습니다. 혹자가 체제사의 내용을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르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여기에다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시고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가 체제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 내용을 물었는데 선생님이 부지야로라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랬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논어에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내 입으로 하는 것이 불편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지야로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내용을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한 혹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나쁜 의미로라기보다 내가 내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지야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만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체제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만약에 이 내용, 이 체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내용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이 천하에 대해서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시저사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 손바닥이었다 이거예요. 여기다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체제사의 내용을 알면 이 천하를 마치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이 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제사의 내용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부지야가 부지라는 말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았는데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회피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편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 노나라가 사실은 체제사라는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예의 그 선을 넘는 참남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노나라는 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마치 개씨가 8일무를 자기 집 뜰에서 추계하는 것과 같은 제후국에서는 행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체제사를 설명을 한다면 노나라는 지내면 안 되는 예다라는 말을 내가 해야 해요. 그건 마치 뭐 어떤 것과 비슷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맞은 비유라기보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친일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친일과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친일을 한 분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해. 뭐 얘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우리 할아버지를 친일한 인사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건 나쁜 놈이죠. 친일했는데 친일 안 했다고 하면. 그거하고 내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내 입으로는 차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이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노나라가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대대로 살아온 나라인데 이 노나라가 지내면 안 되는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다. 이 말을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자한테는 그런 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솔직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할 때
섭공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의 임금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양 훔친 사실을 가서 증언한 그런 것을 솔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자는 우리 고을에 솔직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것이 나는 우리 고을의 솔직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솔직함과 우리가 소위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했을 때의 솔직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숨겨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그게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못한 거라고 막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솔직한 게 아니고 자식을 숨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요 노나라의 상황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알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훤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천자라는 말 자체가요. 천자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자가 어느 씨족의 후손인데 나는 이 씨족의 후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천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씨족의 후손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아서 이 세상에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라고요. 왜 우리 시조 할아버지 사당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를 그 옆에 배양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 씨족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아들입니다. 를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공적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이 공적인 나의 아버지, 나는 하늘의 아들이니까 나의 공적인 아버지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겠다. 그리고 그걸 이 땅에 실현하겠다 하는 것을 이 의식을 제 체제사 의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후들을 대할 것이고 대부들을 대할 것이고 백성들을 대하겠죠. 그러니까 천자는 어느 씨족의 후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아들임을 이 체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이 훤할 것이다. 이 부분이 불분명해지니까 자꾸 자기 씨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천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해지면 천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거 보는 것처럼 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여제하시며 제신여신제러시다. 자왈 오불이제면 여부제니라 이런 말인데 요 위의 구절은 요 1번 구절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자가 보여준 모습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자왈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행위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공자가 하신 요 말과 딱 관련돼서라기보다 공자가 이 행위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어느 날 공자가 말씀하신 구절을 이 2번에다가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공자가 평소에 하셨던 모습과 그것에 관한 공자의 말씀 두 가지를 이제 다 보여주는 것이 요 12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여제하시며 제신여신제러시다 이랬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기 존재하는 것 같이 하시고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계신 듯이 하셨으며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신이 계시는 것 같이 하였듯이다. 자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실 때는 신이 계신 듯이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사에는 제사의 대상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제사에는 신이라는 제사가 표기가 되어 있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제사를 이 신이라는 제사 대상에 미루어서 이 대상이 누구일지를 추측해 보면 그게 조상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신이고 이 신은 자연신이에요. 자연의 신. 그러니까 뭐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산의 신, 산신, 물의 신, 뭐 막 이런 다양한 신들 그 바깥에 나하고 혈연적으로 맺어진 신이 아닌 그런 신들이고 요 제사의 신은 내가 지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낼 제사의 대상은 내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든 외부의 자연 신에게 제사를 지내든 일관된 것은 뭐냐 그러면 계시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든 자연의 신이든 그분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이 제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설마 여기에 그분이 오시겠어? 이걸 드시고 가시는지 안 드시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게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드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를 가시든 성당을 가시든 아니면 사찰을 가시든 의식들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제사 음식만 없다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이 내가 믿는 그 신이 여기에 계신다 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것과 여기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고 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신이 계신다고 증명하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신이 안 계신다는 것도 증명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이 계신다고 믿으면 신은 계시는 거고 안 믿으면 안 계시는 거고 이게 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우리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부모님이 틀림없이 이날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실 거다 라고 내가 믿고 그 제사를 준비하고 그 의식을 치르면 그분은 거기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만약에 안 믿으면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건 거짓이죠. 제사를 지낸다는 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건 거짓인 거죠. 그 행위는. 그래서 공자는 제사를 지낼 때 마치 그분이 그 조상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계시는 것처럼이잖아요. 처럼. 신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보기에 선생님은 제사를 그렇게 지내셨고 또 일찍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 오불예제면 여부제니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제사 이제 어느 특정한 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이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지만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누구를 대신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참여를 시켜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겠다거나 아니면 제사는 못 지내지만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이것으로 제사 음식 장만하셔서 나는 참여 못하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제사에 참여 안 했다 그거예요. 안 한 거면 그건 안 지낸 것과 같은 거라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네 편하자고 하는 거지. 예? 예, 정말로 그 일보다 이 일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여 안 한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제사 안 지낸 것과 같은 거다. 근데 안 지내는 게 그 일보다는 이 일이 더 중요해서 제사에 참여를 안 하는데 참여 안 하니까 이제 미안은 하고 마음이 좀 뭔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든 물건을 보내든 보내가지고 마치 그걸 좀 면피하고 싶고 뭐 전부 다 네 생각이지. 참여 안 하면 안 지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에 관한 이제 공자의 행위 그리고 그것에 관한 공자의 말씀을 같이 기술을 함으로써 제사에 대해서 공자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장이 12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